2025년도 신년 새벽 기도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한 해의 여정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맡길 때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삶의 여정을 이끌어 주시고 또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방식에 적응하기입니다. 하나님의 방식에 적응하기. 오늘 본문은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언약이 세워지는 장면을 그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셨죠. 성경은 그가 하란을 떠날 때 나이가 75세라고 말씀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에게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고 말씀을 하고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 후로 15장의 본문은 10여 년의 시간이 지난 시기를 점하고 있는데요. 그 사이에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조카 롯과 헤어지기도 하고 또 롯이 살고 있는 그 지역이 이방 연합군에게 점령이 돼서 롯이 잡혀가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조카 롯을 구하러 가기 위해서 군사들을 정예병들을 이끌고 그들과 전쟁을 치러야만 했습니다. 물론 잘 데려오기는 했죠. 근데 어느 날 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 여기에 15장 1절에 보면 이후에라는 말이 나와 있는데 이 말이 바로 이 연합군과의 전쟁을 치른 이후를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네 방패요 너의 상급이다. 근데 이 말을 듣는 아브라함의 상황은 조금 다릅니다. 매우 퉁명스럽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반응합니다. 물론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이런저런 짐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또 두려움도 있었을 것입니다. 전쟁을 치르고 난 다음에 얼마 되지 않은 시간이기 때문에 그 연합군이 다시 전열을 재정비해서 공격해서 오면 그들을 맞서 싸워야 하는 그런 두려움도 있었을 것입니다. 물론 이런 상황 속에서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생각은 물론 현실적인 어려움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들려올 때 하나님이 과거에 자기에게 했던 말씀이 떠올렸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는 그 말씀에 자신에게 없는 후사에 대한 문제를 또 생각해낸 거죠. 그도 그럴 것이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하신 말씀을 하신 후로 말씀드린 대로 10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훌떡 지났습니다. 그 이후에 아무런 표징도 증거도 없이 시간이 흐른 겁니다. 아브라함은 점점 나이가 들어가는데 뭔가 기미가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이 길리운 충직한 종 엘리에셀을 자기의 후사로 세우겠다고 하나님께 얼음장을 놓습니다. 하나님이 후사를 주시지 않으니 어쩔 수 없다는 속내입니다. 하나님은 그때 엘리에셀이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라는 확실한 말씀을 확인해 주십니다. 그리고는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셔서 하늘의 무별들을 보여주시면서 내 자손이 그와 같을 것이라는 확실한 확증을 보여주시는 거죠. 다행스럽게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로 여기셨죠. 이후에 더 확실한 증표를 요구하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제물을 준비하게 하시고 또 그 쪼갠 제물 사이로 횃불을 지나가게 하시는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확실한 약속이라는 것을 확증해 주십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맺는 이 언약의 과정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몇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 그 중요한 사실들 중에서 우리 신앙생활에 꼭 필요한 내용을 한두 가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하나님이 일하는 방식에 적응하는 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이나 감정보다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더 분명하게 나타나는 방법을 선택하십니다. 우리를 달래기도 하고 또 을르기도 하고 위로도 하시지만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당신이 계획하신 것 또 당신이 펼쳐가시는
은혜의 역사가 더 선명하게 우리에게 각인되고 보이는 방법으로 일하신다는 거죠. 아브라함은 이미 하나님께 약속을 받은 후에 10년을 기다렸습니다. 아브라함이 처음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으니까 지금 85세가 된 겁니다. 그러나 그 후에 후사를 주시겠다는 약속의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불안했지만 그러나 아브라함의 마음과는 다르게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의 마음에 개의치 않으십니다.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대로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라가 더 이상 자기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단계까지 기다리십니다. 아브라함이 갖게 될 후사는 그의 생산 능력이 아니라 은혜로 주어질 것임을 확실하게 깨닫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은 서두르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일하는 방식입니다. 아브라함에 필요한 것은 그때 하나님의 열심히 그 모든 것을 이루실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끝까지 믿는 것입니다. 성질이 급한 우리로서는 이런 하나님의 방식에 적응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쉬운 일이 아니죠. 늘 조바심이 나고 또 뭔가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할 것 같은 마음의 충동, 그 충동이 여러 번 고비로 다가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충동의 고비를 여러 번 넘기고 또 넘겨야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선명하게 다가오는 그 지점에 도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언약을 맺은 이후에 바로 그 다음에 하갈을 맞아서 하갈에게서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 15장 그 다음 16장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침묵하십니다.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시지만 아브라함은 이 일로 인한 대가를 톡톡히 치러야 하고 인류 역사가 그 대가를 치릅니다. 그래서 믿음이란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때로 하나님을 기다리는 믿음의 길은 지루하고 또 지난한 길이 될 수도 있습니다. 대나무 죽순은 죽순으로 땅 표면에 오르기까지 7년을 땅속에서 기다린다고 합니다. 저는 그저 7년인 줄만 알았는데 비슷한 경우에 매미가 유충이 성충이 되기까지 걸리는 시간이 저는 딱 7년인 줄 알았는데 짧게는 1년에서부터 길게는 17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엄청나게 긴 시간이죠. 대개는 7년 정도에서 17년의 시간 동안 땅속에서 애벌레로 있다가 어느 순간에 성충이 돼서 고작 2에서 3주 정도 산다고 해요. 15일 정도. 성급한 마음으로 그 과정을 생략할 수가 없습니다. 그 과정을 생략하지 못하는 것이 또 자연의 법칙이고 순리입니다. 믿음의 법칙도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생각과 의지대로 하나님의 뜻을 앞당길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고 그 방식에 익숙해져 가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방식에 적응하는 것이 믿음의 방식입니다. 야고보서 1장 3절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시간은 결코 무의미한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런 기다림의 시간을 주시는 이유가 있죠. 그 이유는 야고보서 기자가 말씀하고 있는 대로 우리로 하여금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도 응답이 늦어질 때 조급하거나 불안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그 시간이 우리를 더 온전하고 또 구비해서 하나님 앞에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걸 믿고 또 성도의 모습을 갖춰가는 데에 마음을 쏟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가장 선명하게 깨달을 수 있을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때를 조급한 마음이 아니라 느긋한 마음으로
인내하는 마음으로 끝까지 기다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당신의 계획을 조금도 차질 없이 완성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차질 없이 하나님의 계획을 온전히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마음속에 새기고자 하는 것은요, 이런 겁니다. 쉬지 않고 일하시는 하나님의 방식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방식은 매우 치밀합니다. 지금으로부터 10년 전에 하나님은 그를 부르셨습니다. 그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도 모를 때 하나님은 그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언약을 맺으셨고 그 언약을 성취해 가셨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에는 쉼표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쉬지 않으시는 분이시죠. 우리는 힘들면 눕기도 하고 잠도 필요하지만 하나님은 주무시지도 않고 졸지도 않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역사를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언약을 받은 후에 10년, 그 후로 하갈에게서 이스마엘을 낳고 나서 13년, 그 시간이 흐르는 동안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별의별 생각이 다 들었겠지만 하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아무런 반응도 하지 않으시고 그를 기다립니다. 성경에 기록이 없어서 우리가 잘 알 수는 없지만 아브라함이 그 과정 23년이라고 하는 긴 시간의 여정을 지나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아마 많이 답답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그 정서적인 불안함 혹은 연약함에 조금도 미동도 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침묵하시고 기다리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아무것도 하지 않으시고 그냥 침묵만 하신 게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하나님 편에서 아브라함을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아브라함의 신앙이 미성숙해서 아직 믿음의 조상으로서의 온전한 신앙 수준에 이르지 못했다는 판단이 드신 겁니다. 그를 기다리시는 겁니다. 얼핏 보면 그 기간이 이렇게 괄호처럼 빈칸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쉬지 않고 일하시면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빚어가시는 과정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야곱의 아들 요셉이 있습니다. 요셉의 일대기만 봐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에게 뜬금없는 역사를 선물해 주십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잘 살던 사람이 어느 순간 구덩이에 던져지고 또 노예로 팔려가고 감옥에 갇히고 사람들에게 잊혀지는 그런 정말 말도 안 되는 개인의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그 긴 시간이 흘러가는 기간 동안 하나님은 침묵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그 과정이 바로 애굽을 위대한 자리, 높은 자리에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것을요. 하나님은 침묵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기간 동안에도 우리 눈에 보이지 않으셨지만 요셉을 만들어 가시고 보호하시고 이끌어 가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때때로 우리가 이해 안 가는 상황이 우리에게 벌어져도 여러분 아무 해결책 없이 답답하고 힘든 상황이 지속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쉬지 않고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1년의 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해를 시작할 때면 항상 우리의 마음속에 많은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시작합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것 같은 기미가 보이지 않는 기도의 제목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 저도 이건 기도하지 말라는 뜻인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는 그 기도한 기도의 내용을 잊어버려도 하나님은 잊지 않고 그걸 이루어 가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기다려야 합니다. 그의 일하심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쉬지 않고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역사를 펼쳐가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면 반드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한 해의 여정이 그와 같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모든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올 한 해 2025년 한 해는 내 방식과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에 익숙해져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기다리는 시간은 결코 시간 낭비가 아닙니다. 조급하거나 성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에 그것은 우리 귓전에 어느 때보다 더 큰 목소리입니다. 조금도 부족하지 않은 우리의 모습을 원하시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더 견고히 서서 또 온전히 구비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 스스로를 빚어갈 때 하나님은 때가 되면 우리에게 표관하는 은혜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선명하게 나타나는 인생만큼 확실한 인생은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방법으로 우리의 의지로 뭔가를 이루어 가려고 한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를 빛나게 하고 우리를 역사 가운데 드러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요셉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그에게 다가왔을 때 그의 인생이 별과 같이 빛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 모두의 인생이 그와 같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은 연령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가 몇 살이든 상관없이 하나님의 은혜의 때를 기다립니다.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 인생의 방향이 바뀌는 것입니다. 올 한 해도 그런 시간을 보내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고, 우리의 마음속에 어떤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있든지 하나님의 은혜의 때를 기다리며 하나님이 이루실 그 순간을 바라보며 믿음의 여정을 굳굳이 이어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